샬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김영수 목사입니다. 중세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벗어나 계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작은 생각 안에 갇힐 수 없는 분이시며 세상의 어떤 학문과 과학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메시지 전하려고 합니다. 희망고 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무형적 존재이시나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영이신 하나님과 대비하여 유한한 인간을 가리켜 육적 존재라 하였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특성은 무형적, 비물질적 존재이십니다. 결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상징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비물질적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질적 형상으로도 생각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읽어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땅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은 또한 인격적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살아 행동하시는 분으로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우상들과 달리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신 뜻을 결정하시고 섭리하시며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요소는 지성, 감정, 의지입니다.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대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격적인 대화로 사귐을 원하십니다. 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 불신앙죄입니다. 그렇다면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도 당연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 하나님을 만나볼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종교의 신들과 다른 것은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에 대한 신비감이나 공포감에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 철학적으로 만들어진 신도 아니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게 이해가 안 되지만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하다는 뜻은 존재적으로 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8장 60절 읽어봅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방인들이 신이라 섬기는 것은 다 헛것이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에게 속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신앙의 대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 오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옛날이나 현재나 우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상은 제각각 형상이 다릅니다.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우상 숭배가 심한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심을 알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영혼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즉 형식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 말씀, 즉 진리에 의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의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알아봅니다. 첫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도 제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영과 진리가 아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둘째로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의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예배는 바른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셋째,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대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제물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순종이 없으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면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우주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상도 아니요 죽은 신도 아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게 하옵시고 항상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성결하게 살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을 성령님이 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과 싸워 이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